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다시 살아나길,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선택을 받은 백성들로 인하여 오히려 인류가, 자연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직접 가혹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참고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감정 또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감정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구리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7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시며 계속해서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먼저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철을 감정하는 감정사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감정의 결과 쓸모없는 고철덩이가 되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녹이시고 연단하여 좋은 금, 은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썩은 음식은 주변의 또 다른 음식을 썩게 합니다. 썩은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썩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생명이 아닌
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빙산의 일각으로 마음의 창인 언어가 죽이는 화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향하여 거짓과 속임으로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악을 계획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이스라엘을 어찌 심판할 수 없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레미야는 사람이 아닌 자연 만물을 위해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산을 위해 울부짖고 광야 목장을 위해 슬퍼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황폐라는 단어는 생명이 사라진 죽음만이 남은 땅을 황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푸릇했던 녹색이 검게 그을린 땅으로 변하고 파란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절망 자체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축의 소리도 공중의 새들도 짐승들도 다 도망가고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명이 사라진 땅처럼 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죽은 마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십니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는 자가 누가 되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죄의 삼박자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그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이들의 선택입니다. 의지입니다. 말씀을 버리기로 결단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듣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한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죄의 삼박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을 버린 자들, 두 번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 세 번째,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결국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다시 공허함과 무질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말에 따라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도 우상들의 말씀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은 지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자녀까지 그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상에 중독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그들에게 닥칠 심판은 반드시 임할 심판인 것을 4가지 표현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쓴 쑥을 먹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포로로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포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멸되기까지 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 선택한 백성들의 타락을 보시며 슬퍼하셨고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교회 공동체를 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여전히 심판하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온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구원과 심판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100% 심판과 100% 구원의 길로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그 심판은 생명을 위한 심판이 아닌 죽음을 위한 심판, 마지막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그 심판을 스스로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이 땅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악의 3박자 기억하시나요? 그것을 반대로 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취하시어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3장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크고 놀라우며 아름답고 멋짐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는 안전함을 믿고 신뢰합니다. 범사를 주시하시고 나의 모든 행함을 보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인간의 눈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포들을 다스리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선을 넘어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오니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